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모가 끼어서 찬송을 하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웅장한 찬양대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찬양을 하나님이 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불신 세계에서는 안 믿는 세계에서는 어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또 자녀는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시와 비유와 간단한 질문과 짧은 이야기와 격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0개를 그냥 이렇게 기록에 띄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잠언에는 800개, 그 중에 800개 정도,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잠언의 목적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잠언이라든가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히스기야에 대한 잠언이라든가 아굴에 대한 잠언이라든가 르무엘에 대한 잠언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그 유다, 기록 연대는 BC라는 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950년 전에서 700년 이렇게 약 그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누구 아들아? 내 아들. 물론 이제 이걸 기록할 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내 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건 성도들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성경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 주제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형통한 삶이 되고 복받은 삶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잠언에도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혜를 뭘로 말하냐면 아이디어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아이디어 지혜라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지혜는 그거하고 달라요. 호크마란 말인데 이 호크마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혜란 말이 나오면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철, 지식, 계명, 증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뭐냐? 말씀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 사실 오늘 그 주일학생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연합예배예요. 연합예배.
이게 복된 삶이고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의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이거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삶을 사냐. 첫째,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뭐 하는 삶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복을 얻습니다. 첫째, 시작. 말씀 받는 것이 어떤 보배보다 복된 일입니다. 말씀 받는 것이 어떤 보배가 아주 가장 귀한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의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간직은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란 말을 쓰지만 이 기억이란 말이 희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볼로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씀 받으려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4절에 보니까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뭐예요?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금이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안 벌려고 해요, 벌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말씀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죄도 큰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또 죽은 그 죽여온 사람의 부인을 빼앗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죠. 여디디아란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너를 용서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한 이유가 뭐냐? 시편을 보면 그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단 게 하도 많아가지고 꿀도 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꿀보다 단 건 없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설탕은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꿀물이나 설탕물은 상상을 못하고 당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그만 거. 그거 물 타가지고 여름에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는요, 꿀보다 단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뭐 아무리 따라가 봐야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했던 모든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자녀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모에 대한 일이, 자식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을.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단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 좋아, 예배가 좋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지루하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도 그래. 애들도 착한 애들의 기준이 뭐냐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착한 애들이에요. 안 착한 애는 말을 그냥 안 듣게 징그럽게 안 듣는다 그래. 쟤는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제 외손주, 외손녀는 늘 가까이 있지만 친손주, 친손주는 잘 보기가 힘든데 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걔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돈보다도 말씀을 더 즐겨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돈으로 치면 돈보다도 뭘 좋아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대학병원 의사면서 교수면서 의사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임종이. 이제 뭐 말도 잘 못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이제 임종 예배, 그 마지막 예배, 이제 살아생전의 마지막 예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딱 오더니
그 일정을 다 포기하고 이제 신방 오니까 병원에 신방 온다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탁 하더니 돈을 한 주먹 끄더니 어머니 돈이에요. 그리고 주더래요. 그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나 그랬더니 돈을 딱 봤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아주 생생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은 의사인데 돌아가시는 분한테 왜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그 힘을 낸대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예배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뭘 좋아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임종 예배 가면 이제 돈 주머니에 주무했다가 어머니한테 드려보세요. 그런다고 제가 뺏어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돈보다 뭘 좋아했다고요?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119편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증거의 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74절 한번 보세요. 74절.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이상하게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람들도 다윗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도 다윗처럼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는 아무개 장로님을 좀 닮고 싶어. 나는 어떤 집사님을 닮고 싶어. 나는 어떤 권사님을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삶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시작.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기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놀러 가는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는 거죠. 듣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잠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뭐하며 받는다는 단어를 써요. 받는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카으란 말인데요. 라카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거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걸로 삼아요? 내 걸로. 신약에는 요 라카으를 람바노란 단어 써요. 람바노 옷 입다, 내 거 만들다, 내가 주었다, 내 거 삼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때 그 영접이란 단어를 람바노라 쓰고 있습니다. 람바노.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주 징그럽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교인이 하나 있었대요. 집사인데 아주 스트레스. 그래서 저 집사가 나가든지 내가 여기를 그만두든지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집사 들으라고 그냥 때리는 말을 준비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날 그 집사가 막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래.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시험 들을 일이지 은혜 받을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무개 씨가 이거 꼭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세상에. 목사님은 누구 들으라고? 자기 좀 들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 은혜를 받은 게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 주시는 말씀이요? 근데 대개는 자기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그렇다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를 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죄 졌을 때요 나단이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직접 대놓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면 상황이 같아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죽었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게 구원이거든요. 에스겔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때가 있었으면 에스겔 33장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냥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음악 감상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가수가 노래할 때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말씀의 복은 누가 누려야 되냐? 아이고, 아무개 씨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되겠네. 아멘? 이거예요. 나 오늘 말씀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지를 알겠네.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요 누구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부부에 대한 거 얘기하고 나니까 부부 싸움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또 목사님한테 이랬다고 또 싸웠대잖아요. 아니 늦게 왔는데 언제 이럴 새가 있어. 그럼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또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보질 않으니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예배 시작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 살았던 말씀 중에 살아보니까 이번 주엔 이 말씀이 좀 어려웠네. 이번 주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힘이 드네.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 간직이란 말 썼습니다. 간직. 간직이라는 게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살는지 안 간직하고 사는지는 뭘 보면 아냐?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그 제목만 알아도 이 사람은 간직한 사람이에요. 제목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상급에 대해서 얘기했죠.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과 상급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기억해야죠. 한 주간 정도는 기억해야죠. 아멘? 그래서 그 간직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시험 볼 때가 이제 며칠 남았냐면 한 40일 조금 40 한 2, 3일이나 남았겠나? 하여튼 50일은 안 남았어요. 하여튼. 지난주 수요일이 50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0 며칠 남았는데, 자, 그동안에 3년 동안 배운 게 간직이 된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간직이 안 된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간직이 돼야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간직이 안 되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다는 말이 짜판이란 말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직한단 말이 이게 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짜판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요, 장로님한테 잘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게 진짜 짜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간직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이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내가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마다 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2장 2절을 이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간직이란 말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를 뭐라고 했어요? 소중히 여기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뭐 하려고 노력해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죄 졌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사랑했다. 다윗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냥 우리 때에 사랑받은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후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다윗부터 쭉 해가지고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낳고 하다가 요셉까지 와요. 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오냐?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나오고 그 이상은 쭉 가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쪽으로 봐도 다윗, 아버지 쪽으로 봐도 다윗, 두 가문이 쭉 가다가 또 쭉 해가지고 여기 예수님 낳을 때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단이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했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나단이 가서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왕이니까 야 저거 요새로 말하면 목사 저거 하나 치워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 따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오 주님 제 욕심이 저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을 딱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아들 낳은 건 죽어버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다디아가 이제 그 여디디아가 솔로몬이 된 거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 낳은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졌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나단 선지자 이름을 따서 나단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잘못 알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딸이 마리아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1절부터 쭉 보면 기니까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나단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딸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존경해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나단이라고 진 거예요. 나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뭐예요?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잠언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말씀이 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거냐? 세 번째 시작.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왜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돼요. 첫째 시작. 말씀을 깨닫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영혼이 행복해진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배하고 주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어디에?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어디에? 명철에 든다는 게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요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까 읽었지만 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명철이 뭐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뭐예요? 영혼이 즐거운 삶이 이게 복된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르네혁명이라고, 그 이름은 자꾸 잊어버렸네.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1권, 2권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사려고 산 게 아니고 다른 소장님이 한 번 읽어보고 너무 좋다고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엔돌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몸에 엔돌핀이 생긴대요. 엔돌핀. 그게 사실은 마약이에요. 몰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나와가지고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
그걸 이기는 힘이 난대요. 그래서 질병을 잡아먹는 경찰세포라고 그래요. 경찰세포. T임파고라고 합니다. 그게 확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전쟁의 병사가 살았다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의 모든 아픔을 이기더라는 거죠.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쭉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 그러면 엔돌핀이 많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 키스를 하고 그때 그냥 딱 피를 빼가지고 이 재보고 또 다 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행복할 때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앞에 가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은혜 받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와보라고 피를 딱 뽑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10배 이상 엔돌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행복해지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 나오는 거야. 요거를 이제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이상구 박사가 오셨잖아요. 이상구 박사. 그죠? 이상구 박사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더니 세상에 암도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육종암이라고 그러면 의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이건 딱 걸린 사람이 보이는 순간 이건 끝났다. 치료 포기래요. 근데 이상구 박사는 그거를 고치는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고친 거예요? 말씀이 고친 거예요? 우리 그때 와서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말씀이 고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복을 얻으면 뭣도 물러가요? 질병도 물러가는 질병도.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인사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셨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빨리나 끝나지 뭘 그렇게 길게 해. 그거 뭐 어려운 설명도 아니구만. 그냥 말씀 붙들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 끝나지 말라고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저 혼자 갔으면 이거 뭐 거짓말 시켜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하러도 같이 가고 운전하러 같이 가고 같이 가는 분들 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그러잖아요. 빨리 끝났다는 건 뭐예요? 지루했다는 거예요? 안 지루했다는 거예요? 안 지루하니까 그러죠.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